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말씀 주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가, 율법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까닭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모든 입을 딱 틀어막고, 그리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선하다, 율법을 지켰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 하니까 오직 율법, 그러니까 무슨 계명 이것만 생각하는데 전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보시는 눈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선한 말씀, 듣기에 부담이 없는 말씀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때에 심판이다, 죽는다, 이런 말 잘 쓰지 않잖아요. 좋은 말, 가급적이면 좋은 말, 선한 말,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낱낱이 인간의 성품, 죄악, 행위 이런 것들을 파헤쳐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은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그 존재, 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존재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본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요.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이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내가 깨달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서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는 뜻이겠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낱낱이 쪼갠다. 그래서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사람 생각 속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찔러 쪼개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다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죄를 모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면 죄사함으로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죄를 모르면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준다든지 무슨 능력을 준다든지 무슨 나의 다른 필요를 주시는 분으로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밝히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물론 죄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깨닫는 거죠. 여기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죠.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십시오. 이 사람 예수님 말씀보다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그 눈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낱낱이 드러내주시는 자기의 생각, 마음, 계획, 뜻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회개를 했던 겁니다. 이거 쉬운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면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면 인간 같지도 않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자 회개하고 나니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가난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소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죄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깨닫고 보았다, 그러면 죄를 동시에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려 오셨고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시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이렇게 자기 죄를 보고 깨닫고 회개하시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